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맹장 수술, 맹장염이라고 그러는데, 그 맹장염이 사실은 그 맹장 끝에 보면 충수라고 있어요. 그 충수에서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맹장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맹장 충수가 쓸데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쓸데없는 것이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복부 수술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왕 들어간 김에 이거 제거해 보자, 그래서 충수를 떼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충수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특별히 장에는 유해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익균들의 저장소일 뿐만 아니라 피난처로 밝혀지고 있어요. 설사를 하게 되면은 이 장 속에 유해균들도 함께 쏟아져 내려와 버리지만 유익균도 함께 쏟아져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결핍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설사를 해도 이 유익균이 충수로 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익균이 남아있게 되고, 남아있던 이 유익균이 다시 유익균을 번식을 시켜가지고 다시 장 속에 유익균이 많이 넘치도록 만들어서 면역성을 길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충수를 함부로 떼내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셨는데 쓸데없고 필요 없는 거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 몸에 있는, 신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쓸데가 있고 유익해서 뜻이 계시고 목적이 계셔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여자분들이 미용을 위해서 다시 눈썹을 아름답게 그리거나 또는 문신을 하기 위해서 이 눈썹을 딱 다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썹은 왜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다 보호하시지만 눈동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눈을 보호하시는데, 이 눈썹이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 땀이 그대로 우리 눈 속으로 들어가면은 눈알이 손상될 수가 있어요. 또 비가 오는데 그 비 속에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비가 곧바로 눈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썹을 두셔가지고 이 빗물도 그렇고 땀들도 그렇게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썹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신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거 만들어 두신 적이 없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두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다 우리 몸을 지키고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다 두신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 모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선하신 목적인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사실을 알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은 버릴 것이 없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말이죠. 한퇴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평택 근방에서 목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전도사 시절 때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병원에서 아들 간호를 하게 됐는데 옆에 평택의 안정리 부근에서 양품점을 하는 한 권사님도 수술을 하고 입원해 계셔요. 복부 수술하고 입원하고 계셔요. 교역자인 것을 알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전도사님, 제가 수술을 했는데 지금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가스가 나오지 않아요. 가스가 뭐예요? 방귀잖아, 방귀. 방귀가 나와야 되는데 방귀가 안 나와요. 여러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방귀가 나와야 되는데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은요, 재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복부 수술하고 나면 반드시 가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방귀가 나와야 되는데 방귀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한태한 목사님 글 뭐냐, 그때 별스러운 기도, 축복 기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방귀 뀌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권사님께서 수술을 하신 다음에 복부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방귀가 나와야 됩니다. 방귀가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방귀를 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 권사님이 방귀를 끼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막 축복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날 방귀를 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해 주셔서 방귀를 끼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방귀 끼면은 싫어하잖아요. 소리 자체도 싫어하고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냄새 나고 싫다 할지라도 다 그게 생리작용이고요, 우리의 몸에서 나쁜 가스를 배출하게 만들고요,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심지어는 방귀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다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위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함으로써 구원받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의 전진을 이룬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있죠.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요나가 범죄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고래배 속에 들어갔어요. 3일 3날 동안 고래배 속에서 그가 한 게 뭐예요? 회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계속해서 감사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이 물고기가, 이 고래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닷속에다가 토해냈다면 토해냈어도 죽어요. 정확하게 육지에다가 토해냈어요. 생명을 건졌어요. 누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가서 내일이면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간수의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기적이 났어요. 하나님 옥토를 지진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리죠. 착고가 풀어진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신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간수가 이제 이 죄인이 탈출하게 되면, 탈옥을 하게 되면 자기 책임이니까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왜? 생명이 귀중하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만류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를 구원하고요,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자기 사역의 완성도 이루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감사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감동 잡수신 거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9대1 감사,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10명의 한센 병,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 사례를 했어요. 9명에 대해서 섭섭해야 돼.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나 이내 섭섭증을 풀으시고 곧바로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고 직병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은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감사 사례할 줄 아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다른 10명 포함해서 10명은 육신의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에 그쳤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거기에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 믿음이 내 영까지 구원하게 됐다. 육의 구원에 그쳐버리지 않고 영적인 구원에 일까지죠. 축복의 전진을 이루게 됩니다. 뭐 때문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고 원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목적대로 선하게 작용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게 뭐에 따라서 감사로 받느냐, 원망 불평으로 받느냐,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그 감사로 받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영어에서 감사하다 땡크입니다. THANK. 그런데 이 땡크가 어원이 뭐냐면, 어디로부터 왔냐면 think, THINK, 생각하다에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잘하면 감사가 보이고 생각을 잘하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ink 잘하면 think 할 수 있어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생각을 신앙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태풍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인명피해, 재산 피해. 그래서 태풍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필수불가결합니다. 바다를 정화시켜요. 태풍이 일어서 막 물을 뒤집어 놔야 깊숙이 산소가 공급되어서 바닷물이 썩지를 않아요.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고 번식이 되고, 그리고 이게 퍼지게 만들어요.
태풍은 필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바다의 혜택을 여름이면 수영하고 바다 물고기를 먹고 바다의 혜택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결국 뭐 때문에 그래? 태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은 태풍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간증했으니까요. 제가 뭐 11년 전인가요? 뭐 한 11년 전 된 것 같아요. 캔서로 인해 가지고 일을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처음에 참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식사 같이 밥 먹으면 왜 보조 맞추기도 힘들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냥 경련이 일어나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들하고 쉽게 식사도 못 했잖아요.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3분의 1을 절제하려고 할 때에 그 외과 의사가 와서 제안을 했어요. 그분이 뭐냐면은 다이어트 전문가, 몸이 너무 비대하고 이런 사람이 이를 절제를 해가지고 또는 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전문가였어요. 목사님이 키에 비해서 너무 비대합니다. 이동은 심각합니다. 앞으로 성인병, 고혈압, 당뇨, 성인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정말 위험합니다.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성인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들어가는데,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데 이왕 들어간 거 장을 조절하고 해가지고 다이어트 수술까지 해버리시죠. 전문가가 그렇게 하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나이가 되면은요, 우리 남자들 지금 관리를 안 하면은 지금 여기에 축구공 하나씩 넣고 다닌 것처럼 배가 불뚝 나. 아마 나 그랬을 거예요. 이미 그때도 사실은 비만이 감추고 있었죠. 이미 배가 이런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쯤은 정말 심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을 절제해 내면서 그 다이어트 수술을 한 것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이상 살이 안 쪄요. 그래서 성인병으로 위험으로부터 노출, 발병률을 줄이게 된 거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나한테 당신 그때 수술한 거 감사하다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축구공 지금 하나 넣고 다닌 것처럼 넣고 다니고, 그리고 막 비만이고 당뇨병에다가 막 고혈압에다가 막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아니 쓰러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를 그냥 잘라버리셔가지고 그냥 오히려 건강하게 됐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실 그 암 걸렸는데 무슨 감사요. 그런데 생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생각을 신앙적으로 하게 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안 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입니다. 띵크를 잘해야 땡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 이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콜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상대적으로 역사해줘요. 나를 뜨겁게 사랑하면 특별히 나도 너를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안 되는 거 되게 해주시고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해주신다. 하파의 손을 유익하게 해주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어요. 하나님 꿈을 통해서 두 번을 꾸게 하셨어요. 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 겹쳐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를 높여주는데 부모가 와서 절할 정도로, 형제들이 와서 너 앞에 엎드릴 정도로 너를 높여줄게. 그 레마의 말씀 받고 그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돈독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안 되는 거 되게 해주시고 되는 거 더 잘 되게 해주시는데,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흙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어떻게 바뀌나요? 미디안 상고들이 와가지고 건져가지고 보디발 노예로 팔죠. 처음에 노예로 들어갔지만 뭐예요? 뒤에는 가정총무가 되죠. 그 권력까지만의 모든 것을 책임져요. 보디발 아내 외에는 모든 걸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되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하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평생에 사시면서 감옥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평생에 감옥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 간 것 때문에 왕의 신하들을 접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지혜 총명을 인정받아가지고 남의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아버지 집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안 된 것 때문에 되고 되는 것이 더 잘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라는 거죠. 자주 간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장병으로 신장 갈아야 된다는 판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장병으로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 예수 안 믿었어요. 저부터 예수 믿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병을 앓고 난 다음에 십리길 교회를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차저차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처가집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 병든 것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고 그 병든 것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저는 저 자신을 알아요. 목사가 안 됐으면 형편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저도 술꾼 됐을 거고, 네? 삶이 비참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만 가족 구원을 이루게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 안 된 것 때문에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시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멀리 볼 줄 아는 원시한적인 안목을 갖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남정네들만 셌어요. 60만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축복의 가나안 땅, 약속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후대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비참하죠. 아니 똑같이 축복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는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 원인이 뭡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원망불평입니다. 원망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원망불평은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서 긍정을 할 뿐만 아니라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느냐 아니면 원망불평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화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다 봐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를 본 거예요. 지금 홍해를 만났다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쓴물이라고 원망불평하고 계속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지 못하고 광야에 다 묻히게 됐습니다. 왜 원망불평했다요? 멀리 못 본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망불평하면 망해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오늘만 보면 안 돼요. 우리도 멀리 봐야 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까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망해요. 끝이 좋아요.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 가요. 예수님이 역사에서 만든 그 포도주, 마지막에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왔다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게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건데 이 집은 마지막에 극상품이에요. 예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웃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똑바로 만나면 안 망해요. 망하는 것 같지만 안 망해요. 야이로의 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망했나요? 진짜로 죽었나요? 아니에요. 끝까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갔더니 딸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붙들고 가면 다 죽은 것도 살아나요. 예수님 배에 모시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망했습니까? 파손됐습니까? 아니요. 함께 하신 예수님을 기도로 깨우니까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잔잔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문제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잘 되게 돼 있어요. 끝이 좋아요. 그걸 믿고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끝을 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 화가들도요,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 그릴 때는 형편없어요. 그냥 점을 찍는 것 같고 선을 찍찍 긋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완성되고 나면 정말 멋지다, 훌륭한 그림이다, 명화를 그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폭을 삼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때로는 환란의 선이 그어지고 실패의 점이 찍히고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 반문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 명화를 그렸다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내봐야 돼요. 중간 평가하지 마세요. 아이들에 대해서, 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중간 평가하지 마세요. 예? 개구장이 같아도요, 그 애들이요, 다음에 성공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요, 가문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나라를 살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간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망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되 하늘나라까지 하늘나라 지, 하늘나라 상급까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게 선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죄예요. 감사함으로 받느냐, 원망, 불평함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 축복을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실 그 일을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바라다 보세요. 부활절이 되고 그러면은 카드도 보내고 그리고 축하 메시지도 함께 나누고 그러는데, 어느 목사님이 맥주감사 주일을 앞두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머리에 딱 남았어요. 야, 그렇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주 저한테 확 왔어요. 아, 이게 절대 감사자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감사, 이유가 있어요. 받아서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감사, 상황이 약하대도 감사하는, 그것까지도 감사. 내가 원하는 건 못 미쳐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절대 감사하자는 거예요. 절대 감사.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원망불평하고 받으면 망해요. 감사로 받으면 유익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축복이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주일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절대 감사가 되어지고 축복의 전진을 이루는 그런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